지금 이 구원의 역사는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구원은 우리 주님이 보심으로 시작되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사실 주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 어둠에 갇혀 있었는가? 오늘 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한 번도 빛에 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둠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으며 또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고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다라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어느새 그 어둠에 익숙해지고 그 어둠에 적응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2006년에 영국 BBC 방송국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성인 남녀 6명을 모아가지고 만 이틀 동안 정말 밀실에 가두어서 그들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 한 40시간 정도 지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영을 보거나 환청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환영을 보고 환청을 듣느냐?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의 이 뇌로 들어오는 신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죠. 들리는 것이 없죠. 그러니 이 뇌가 어떻게 하냐면 가짜 신호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이런 가짜 신호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간츠펠트 효과라고도 하는데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 보면 그렇게 미쳐간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로부터 이제 몇 년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성인 남자 2명이 내기를 한 겁니다. 네가 지금 그 깜깜한 어둠 속에 한 달 동안 살면 내가 10만 불을 주겠다. 1억이 넘는 돈이죠. 만약에 네가 한 달을 살기로 했는데 한 달을 못 살면 네가 나한테 10만 불을 줘야 된다. 그러자 상대방이 덥석 그 내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거 뭐가 어렵겠느냐. 그래서 서로가 좋아했습니다. 한 사람은 절대 30일을 버틸 수 없다. 한 사람은 30일쯤은 버틸 수 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절대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기에 졌습니다. 보름쯤 지나도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자기 돈이 다 떼일 것 같으니까 이제 스피커로 방송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졌다. 그냥 절반만 받고 나와라.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 하느냐. 내가 여기서 보름만 더 버티면 되는데 안 나간다. 그러다 결국 20일 되는 날에 서로 합의를 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해외 토픽 뉴스를 보면서 참 두렵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어둠 속에 있으면 미쳐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새 그 어둠에 적응해서 그 어둠 속에 빠져서 그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 갇힌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빛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오신 빛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어둠에 갇힌 자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빛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어둠 속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결국 그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인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난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제자들이 묻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한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맹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모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가? 주님이 그 맹인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십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나서 그를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시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라고 하십니다. 그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하게 되죠. 어떤 의문이냐면 굳이 주님이 그 사람의 눈을 고치시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얼마든지 당신의 말씀 하나로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백부장의 신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그 신하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달려왔죠.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 백부장이 아닙니다.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인데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필요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가지도 않으셨고 주님이 말씀만으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말씀만으로도 저 흉흉한 그 갈릴리 바다까지 잠재해 오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굳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또 눈에 바르신 것도 모자라서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시는가?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을 단순히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눈이 떠지는 것과 구원은 다른 겁니다. 주님은 지금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 그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주님이 땅에 침을 뱉었다. 이거는 상당히 더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이 실존이 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시편 146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흙에 주님이 침을 뱉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이 그 흙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근데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우리처럼 되어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 땅에 침을 뱉으셨다는 것은 그 먼지 같은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진흙이에요. 그 진흙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 된 것을 우리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우리의 눈에 바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실로암으로 보내시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보내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앞에 있는 8장을 보면 주님도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6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장 18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8장 26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서 오신 겁니다. 그럼 이 보냄을 받아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말 그대로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서 수치의 자리로 내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수치 가운데 던져진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 뒤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모든 것을 버리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로암, 보냈다. 실로암은 어떤 연못이냐면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 바깥에서 끌어들이는 물이 다 모이려면 실로암은 그 성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맹인을요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서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눈이 열리면 그가 구원받은 것인가? 그가 이제 보게 되면 그가 구원받은 것인가? 아직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 구원의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지 단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가 보게 되었다,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연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의 눈이 열린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아니 이제 눈이 열려서 이제 조금 재밌게 살아보나 했는데 부모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출교당하게 됩니다. 아니 눈이 열렸는데, 눈이 떠졌는데 그는 그때부터 외톨이가 된 겁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35절 한번 보십시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그제서야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눈이 열렸을 때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이 열렸을 때 그는 다시 한번 그 낮은 자리에, 정말 가장 낮은 자리로 던져짐 당했습니다. 수치의 자리로 던져졌습니다. 마치 주님이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던져진 것처럼. 근데 그 수치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버림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어 물으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인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니까 36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 인자다. 그리고 이제 38절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제서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건요 단순히 내가 눈이 열렸다, 내가 본다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구원, 이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진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수치와 모든 모욕을 당하고 정말 그 낮은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 그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영광의 아들 나라에 앉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픈 일들이 있어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자들입니까? 좋은 말로 해서 듣지 않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그를 버리고 우리가 그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강권적으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붙잡아서 그 구원의 자리로 밀어 넣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실망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손은 지금도 일하는 놀라운 구원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맹인을 이렇게 세워서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때로는 낮추실 것이고 우리는 때로는 비참하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참으로 무너뜨리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 새마을금고에 이제 가서 이제 교회 업무 처리를 하는데 아니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이제 처리를 하고 왔는데 또 안 되는 겁니다. 화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왜 안 되냐? 그 담당 직원 바꿔달라고 하니까 담당 직원이 연수를 가서 없다. 그럼 나도 바쁜데 나보고 또 오란 말이냐? 감정시장에 있었거든요. 너무 화가 나기서 나는 못 간다 하니까 그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오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와, 내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기꺼이 얼마를 가져오라? 심리를 가져라. 그래서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새마을금고 직원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마음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 직원이 그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연약한 영혼, 한 영혼이 실족하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엄히 물으신다라고 했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 책임을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변명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 처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혈기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보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다시금 돌이키게 만드시는구나.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무엇이냐? 결국 그 앞에 엎드려 온전히 절하며 그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지나치며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왜 실로암으로 보내실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낮은 자리로 보내실까? 하나님은 왜 내 눈 속에 그 진흙을 바르실까? 고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버림당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외면당할 수도 있고 세상에는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거절당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는 외면당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와 함께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 그 구원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